할렐루야.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선거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 꼭 잘 판단하셔서 또 이 나라를 또 새롭게 잘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뽑아 주시기에 한 분 한 분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시민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결속, 그리고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고 지속하며 추구하는 곳이죠. 정치로 대표되는 공적인 영역이 있고 시장으로 대표되는 사적인 영역이 있다면 이 둘 어디에 속하지 않지만 이 사회의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시민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길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 각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자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민사회의 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항상 복음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섞여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이 복음적인 삶과 사회적 삶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 때때로 그것이 충돌하여서 우리가 고민하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때때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적 가치를 너무 소중히 여긴 나머지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세상을 등지며 살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앙 공동체들이 얻는 유익이 전혀 없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구원에 그친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사랑, 정의, 평화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이죠. 나 혼자 평화로운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평화로워야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치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공적인, 사회적인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학에서는 흔히 공공신학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 개인의 삶에서 발휘되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공동사회, 이 시민사회에서 성취되어지는 기독교의 이러한 가치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미국의 신학자인 데이비드 웰스라는 분이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특성을 지적하면서 비판합니다. 그분의 말을 좀 편하게 풀어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에게 몰두하는 신앙은 기독교 역사상의 신앙과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자신에게만 적용하고 제안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은 나의 행복이나 나의 불행에 대한 기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 행동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내 편을 들어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직 내가 오늘 좋은 하루를 보내는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이분이 지적한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은 세상을 품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평안하면 되고, 나만 풍요롭고 부유하면 되는 신앙이 오늘날 교회에 팽배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복음은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처음 우리에게 주어질 때부터 세상에게 선포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저 높은 천상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예수라는 인간의 모습으로 임하셨다는 것이죠. 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신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불의합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교회 안은 선하고 의롭다고 할 수 있다면, 아직 교회 바깥에 더 많은 세상은 악하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복음은 교회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킨답시고 이 복음을 우리의 것만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끊임없이 바깥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겪는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특별히 복음을 전할 만한 곳을 찾지 못하고 다만 강가에서 기도하던 중에 우연히 만난 루디아라는 여인의 도움으로 그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며 기도하였다고 누가가 기록하지요. 그러나 어느 날 귀신 들린 한 노예를 자유롭게 해준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척박하였던 이 빌립보, 그것도 이제 거의 불가능하게 가까워진 이 감옥 안에서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예상치 못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옥 안에서 전한 이 복음은 가히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되고 선포되어진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16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들이 있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감옥이었어요. 감옥에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진을 통해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매인 것이 풀어졌을 때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도 도망쳤을 것이라 추측하였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 하는 간수에게 다급히 소리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 우리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있는 여기가 어디인지, 또 여기가 어디여야 하는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란 어디일까요? 먼저 바울과 실라가 있는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고난을 받는 곳입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긴 여행을 자유롭게 하는 가운데 마게도냐의 제일 가는 도시 빌립보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친절한 여인 루디아의 도움을 받아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쫓아다니며 계속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우리에게는 때로는 평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은혜가 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 말씀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때 빌립보에 거주하고 있던 이 바울에게는 불편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왜 불편할까요? 지난 수요일 우리는 빌립보서 1장의 27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살아라. 여기서 생활하다, 살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적 의미로 볼 때 시민답게 살라는 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복음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속한 사람답게 사는 것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는 겁니까?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큐리오스, 주로 고백하는 것이 복음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황제의 식민지인 빌립보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보 시민들이 관리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항의합니까?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바울과 실라가 전한 풍속이 무엇이길래 이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다 할까요? 당시 로마의 신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황제 자신도 그 신들의 반열에 자기가 있다고 선포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모든 신들을 거부하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었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야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황제가 주, 황제가 큐리오 고백되어지는 이 시대에 오직 누구만이? 예수만이 나의 큐리오스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죠. 로마 제국에서 이러한 고백은, 이러한 행동은 반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로마 시민인 누구도 이러한 고백을 하기가 꺼려했죠. 불편합니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게 된 죄목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시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신앙의 자유는 인정되지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뭐라 합니까? 예수 믿는 자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과는 별개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과 핍박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를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명예와 그 모든 것과 야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뜻만을 따르며 예수만이 내 삶의 주인이요 예수만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분명하건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단히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것들을 맹목적으로 쫓으며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편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이상한 존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숙명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이지요. 그리고 이 조롱과 핍박의 자리가 바로
바울과 실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여기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여기는 어디입니까? 불의의 희생자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순전히 우리의 신앙만 그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들이 종종 극단적인 종교적 편향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를 완전히 딱 이분법적으로 가르고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은 우리의 신앙에 아무 관심을 갖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전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불편하게 여기고 왜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 때문이 아니라 정확히는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로 로마 사회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느 정도 조롱을 당하고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신앙관이 너무나 독특하고 배타적이어서 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사는 곳곳마다 로마 사람들과 무리를 일으켰어요. 하지만 황제가 특별하게 배려를 해줬죠. 저 유대인들은 죄송합니다, 외골수들이라는 거예요. 꼴통들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 안 하니까 그냥 냅둬라, 상관하지 말고 냅둬라, 이렇게 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왜 바울과 실라는 그 인정을 받는 자신들의 신앙 안에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다고 했다면 그들이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감옥에 갇혔어야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 큰 제국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어느 정도 존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정확하게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바울이 귀신을 내어 쫓았기 때문이죠. 귀신 들린 여종이 여러 날을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여기 괴롭혔다라고 누가가 기록하지요. 바울이 이를 심히 괴로워해서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이 여인에게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게 됩니다. 16장 18절 말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자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온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엑세르코마이라는 단어예요. 나오다, 떠나가 버리다, 곁에 있다가 떠나가 버리다, 안에 있다가 떠나가 버리다, 완전히 가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이 일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귀신이 여종에게서 이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본 여종의 주인들은 이것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죠. 19절 말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았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할 때 여기서 소망이 끊어지다 할 때 끊어지다라는 단어 역시 엑세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자신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떠나갔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 것을 이 로마 사람들은, 빌립보 사람들은, 여종의 주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 소망이 떠나갔다. 내가 돈 벌 수 있는 그것이 떠나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고 돈을 버는 것, 어찌 보면 빌립보에서 정당한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 와서 자신들의 운세나 여러 가지 것들을 관하여 점을 치고 그렇게 살아왔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여종에게 돈을 투자한 것 같아 보여요.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 것을 통해서 제법 많은 수익을 얻었을 테지요. 그리고 그러한 문화와 관습을 바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바울 역시 처음 이 여인을 만났을 때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상관하지 않는 것이지요. 왜요? 그들의 것, 그들의 문화, 그들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바울이 며칠 후에 가진 감정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말씀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여종을 불편하고 성가시게 느꼈다고 누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편하고 성가시게 느껴진 이 이유에 대해서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죠. 바울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일을 불편하게 생각했을까? 성가시게 생각했을까?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또 우리가 아는 바울의 신앙에 비추어 본다면 바울이 왜 불편함을 느꼈을까 추측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말을 하고 있는 여인이 누구입니까? 지금 귀신이 들려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자유를 빼앗기고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치기 위해서는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환각물질을 잔뜩 머금고 있다가 비몽사몽하는 가운데 흔히 말하는 신내림을 받아서 점을 치는 거죠. 한 사람의 점을 치는 겁니까? 아니요. 이 사람이 지나면 다음 사람이 또 점을 치죠. 이 사람이 지나가면 또 다음 사람이 점을 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여인은 하루 종일 환각물질에 취해 있어야 돼요. 사람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삶을 그녀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며 바울은 이 빌립보의 정당한 사업을 그냥 존중하고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저의 영혼을 구원해야 할 것이냐 심히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괴로워하였던 이유이지 않을까 추측하는 것이죠. 그러나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권면한 바대로 바울이 결국 그녀에게 행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자신도 역시 로마 사회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오게 명령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있는 여기는 이토록 자유를 빼앗기고 불의한 세상의 가치관에 고통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음을 봅니다. 자유를 빼앗긴 이웃들이 있죠. 그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기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저들을 구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여기 광남 장로교회는 어디입니까? 지난 며칠 동안 교회의 사무적인 일을 보기 위해서 세무서하고 관공서를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교회가 몇 년간 세금을 잘 냈는지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서류를 떼보았더니 서류에 체납되거나 연체된 세금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교회에 낼 세금이 없었을 뿐입니다.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세금 내며 사시지 않습니까? 저도 세금 냅니다.
근데 교회는 세금 안 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도 재정이 있어요. 수익과 지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는 이 사회에 존재하는 어떠한 단체 중에서도 가장 높은 도덕성을, 윤리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세워진 곳, 다른 이들을 위해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이기에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만큼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이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나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저 바깥에 있는 저 악한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광남교회가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광남교회 계속 다니고 계십니까? 평생을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정들어서 이제 못 떠나시는 겁니까? 재개발에 희망이 있으니까, 혹은 좀 젊은 목사 왔으니까 잘할 수 있겠지, 좀 희망이 있어서 좀 지켜보려고 계시는 겁니까? 무엇이 우리를 여기에 머물게 하는 겁니까?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곁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하는 그분이 내 삶에, 보잘것없고 평범한 내 삶에,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머무르시기 때문이지요. 그분은 오늘도 이 오래됐고 낙후된 양동 땅에 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만나러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여기 광남장로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우리가 사랑을 베풀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 있는 것이지요. 저 바깥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이 고통의 신음과 또 방황하며 울부짖은 그때에 저들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 있다입니다.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여기 있다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저들이 위로를 얻고 쉼을 얻고 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된 것이냐 물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그렇게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다 여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 광남장로교회에서, 바로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